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지구, 화수, 목금,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9개 별과 50개 이상의 위성들을 태양계라 부르고, 태양계에 참여하지 못하고 9개 행성 주위를 떠돌고 있는 크고 작은 돌덩어리들을 소행성, 떠돌이별, 운석, 우주 암석, 혹성이라고 부르는데, 소행성, 운석은 사람 머리만한 것에서부터 1000km에 이르는 것까지 천차만별로 지금 10km 정도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면 인류는 전멸한다고 합니다. 떠돌이 운석 별 중에 직경 100km 이상의 큰 소행성을 세레스라고 부르는데, 세레스군은 총 230개가 존재하고 있고, 99km의 소행성 우주 암석 6개 이름은 루테티아, 버지니아, 카산트라, 로렌티아, 오틀리아, 플라마리오가 있는데, 이런 이 소행성 운석들이 지구와 만일 충돌을 한다면 지구는 한순간에 우주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19세기가 시작되는 1801년 1월 1일 이탈리아 천문학자 피아치가 시칠리아 천문대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를 떠돌고 있는 천체 혹성 하나를 발견하고, 다음 해에 두 번째, 세 번째 소행성을 발견하면서 떠돌이별 운석 이름을 케레스, 팔라스, 주노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미지의 천체가 베일을 벗은 후 20세기에 들어와서 1923년에 1000번째, 1990년에는 5000번째 소행성 우주 암석이 발견됐고, 2008년 7월에는 189,407개의 소행성 운석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 소행성은 발견자의 이름을 붙이고 번호를 매긴 것입니다. 2011년에는 약 32만 개로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우주과학자들은 그 중에 지구를 위협할 만한 떠돌이 별 소행성은 700개 정도가 되고, 현재는 매월 2,500개의 소행성 운석, 우주 암석이 발견되는 추세지만, 그렇게 많은 떠돌이별, 돌덩어리, 소행성 운석들이 있어도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천체 충돌, 소행성 지구 충돌 확률 가능성은 7만 5천 분지 1이라고 말합니다. 지구 역사상 유명한 천체 충돌은 아주 오래전인 태고 숭속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자이언트 임팩트가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이 원시 지구에 크기 6,000km의 혹성 테이아가 충돌을 함으로써 달이 생산됐다고 주장하는 가설로, 이것은 비과학적인 학설이고, 선사시대에 있었던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칙슬루브 분화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브래드포드 분화구, 캐나다 퀘벡주의
마니호칸 분화구와 클리어 워터 분화구, 한국의 경상남도 합천군의 초계 분지, 미국 아리조나주 베링고 운삭 구멍 분화구 등 세계 도처에서 200여 개가 발견됐지만 그것도 현대인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 문명 설립 이후 현대인들이 경험한 가장 큰 천체 충돌 소행성 지구 충돌 사건은 1908년에 일어난 퉁구스카 대폭발과 2013년에 일어난 첼라반스키 운석우 사건입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은 1908년 6월 30일 러시아 시베리아 퉁구스카 밀림 지역에 소행성 암석이 충돌한 사건으로 폭발 에너지는 당시 미국 최고의 수소폭탄 캐슬 브라보와 맞먹거나 오메가돈이 더 강력한 15 내지 20 메가톤 위력이었는데 충돌 사건으로 그곳에서 450km가 떨어진 곳에서 열차가 탈선 사고를 일으켰고 수백 킬로 밖에서도 거대한 검은 구름을 볼 수 있었으며 2150평방킬로 설립의 나무 8천만 그루가 일시에 쓰러졌고 폭발 현장 15km 밖에서 방목을 하던 술록 1500마리가 일시에 폐사했으며 충돌 폭발 현장 주위 약 2600평방킬로의 나무들이 모두 폭신지 가장자리 방향으로 똑같이 실어졌고 1500km 떨어진 가정집에서 폭발로 인한 지진으로 유리창이 깨졌으며 폭발 손광이 아니라 낙진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밤이 밝아짐으로 당시 한밤중이던 런던과 스톡홀름에서는 신문의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는 백야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전천후 미중유급 대폭발이었습니다. 그 다음 첼라빈스키 운석우 사건은 2013년 지금부터 11년 전 2월 15일에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발생한 약 1만 톤의 운석 낙하 사건입니다. 이 운석이라고 하는 말은 큰 돌덩어리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대기권에서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불타는 상태로 비처럼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러시아는 그날의 소행성 운석우 낙하로 12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건물 수천 채가 불에 타서 파손됐으며 10억 루블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면서 그날 50명 승객을 태운 여객기가 운석우에 충돌할 뻔했다고 하는 소식까지도 전했는데 미국은 그날 러시아에 떨어진 운석의 크기를 직경 17에서 20m, 무게 1만 톤으로 운석이 대기권을 돌입할 당시에 추종 속도를 초속 32.5km로 보았고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33배였으며 대기권 돌입 후 30초 동안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 있었는데 전 세계 어떤 기관도 이 소행성 충돌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소행성 60개가 지구 대기권 안에 진입을 했었지만 큰 바다나 오지 상공에서 폭발을 하므로 피해자가 없었고 지금은 해마다 약 500개가량의 작은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날아오는
운석우가 떨어져 이유도 모른 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첼라빈스키 운석우 사건 후 천체 충돌에 대한 경각심이 강해진 미국과 유엔은 지구 궤도를 가로지르는 소행성과 운석 떠돌이 별들을 감시하는 Near Earth Object, 지구 근접 천체 계획을 시작을 했고, 소행성 지구 충돌 방지를 위해서 첫 번째 계획으로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에 원자탄이나 수소 폭탄을 적재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에서 소행성 운석을 파괴하는 역학적 충돌 프로젝트를 세웠고, 두 번째는 중력 트랙터로 소행성 상공의 궤도선 헤라와 충돌선 다트를 쏜 뒤 우주선의 중력으로 소행성의 궤도와 속도를 변화시켜서 운석 돌덩어리가 지구를 비껴나가게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ICBM이나 민간 로켓에 핵물이나 수소탄을 탑재해서 우주 대기권에서 소행성 혹성을 파괴시키는 것 등 소행성 요격을 우리 지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8년 5월 8일 개봉된 공상과학 재난영화 딥 임팩트, 7마일 크기의 거대한 소행성 떠돌이별 혜성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리온 우주선을 발사해 혜성에 착륙해서 핵폭탄을 매설했지만 깊이가 충분하지 못해서 혜성이 공중에서 폭파해서 울프와 비더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소행성으로 나뉘어서 시시각각 지구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ICBM을 발사했지만 실패하고 마침내 혜성의 작은 조각 비더만이 대서양에 충돌해서 미국 동부가 거대한 해일과 쓰나미에 휩싸이게 되고, 인류의 전멸을 막기 위해서 핵탄두로 지구로 날아오는 큰 돌덩어리 울프의 틈새 사이로 뛰어드는 자폭 임무를 수행해서 인류를 멸종 위기에서 구한다고 하는 딥 임팩트와 같은 시기에 개봉된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텍사스 크기의 떠돌이 별 소행성이 시속 2만 3천 마일 속도로 지구를 향해 쏟아져 내려올 때 나사에서 유전 굴착 전문가를 보내서 미리 폭발을 시키려고 했지만 무선 폭파 장치의 고장으로 실패를 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남아서 목숨을 걸고 폭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자 주인공이 혼자 남아서 소행성 운석을 폭파시켜서 자신을 희생하고 지구를 구한다고 하는 아마겟돈처럼 인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소행성 떠돌이별 운석의 지구 충돌을 지금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2024년 금년 10월 3일 크기 340m의 떠돌이별 혹성이 지구에 아주 가까이 근접하고 10월 8일에 크기 6m의 소행성 운석이 지구에 근접을 하며 12월 17일에도 3m 크기의 우주 암석이 지구에 근접을 하지만 10월 3일에 떠돌이별 혹성이 지구 충돌 확률은 1100만 분지 1이고 10월 8일에 소행성 운석의 지구 충돌 확률은 미미하며 12월 17일에 우주 암석의 지구 충돌 확률은
6분지 1이라며 인류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21세기 지구 인류는 크고 작은 수십만 개의 떠돌이별 운석, 소행성, 우주 암석 돌덩어리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과학 만능을 자랑하며 천체 충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소행성 지구 충돌을 방어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딥 임팩트와 아마겟돈 이 영화는 적그리스도가 과학으로 천체 충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과학자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21세기 인간 과학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소행성 지구 충돌과 예수의 재림을 알아봅니다. 본문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부활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구촌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신 예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이전의 내용인 마태복음 24장 14절로 28절까지를 알아봅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Then the end shall come. 이 말에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오이쿠메네는 civilized world as distinguished from the heathen, 미개해서 신을 모르는 이교도들과 구별되는 문명화된 세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은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존이나 툰드라나 아프리카 오지 같은 미개 지역이 아니라 TV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소통되는 문명화된 세상에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알려지고 전해지면 세상의 끝은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끼니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요. 온 세상이다. 스마트폰은 온 세계가 다 들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수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적더라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지구상에 오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휴거의 시간은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28절은 성도의 휴거 후에 있을 7년 대환란의 모습을 기록하는 말씀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운 다음 우상 숭배를 거역하고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아이된 자들, 임신한 사람들과 젖먹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휴거 때는 뱃속에 어린 아이까지도 휴거를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추구해요. 하늘로 올라가 천국을 갑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휴거 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대환란의 때에 임산부와 젊은이는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도 도망다니기도 힘들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이 엄마도 그 환란을 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 박해를 피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안식일의 여행거리는 약 1마일 1.6km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1.6km 이상을 갈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안식일교 성도들이 안식교 성도들이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키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해서 1마일 이상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1마일 이상 가는 것은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지키는 안식일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대환란의 기간은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환란의 날에는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갈 것이며, 여섯 번째는 예수의 지상 재림은 번개에 번쩍이는 것처럼 지구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의 본문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있을 대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일어날 사건, immediately after tribulation of those days,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29절은 계시록 6장 12절 예언대로 지구촌에 거대한 강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The stars will fall from heaven.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과 실이 떨어지듯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십만 개의 떠들이 별 소행성 우주 암석 돌덩어리들 가운데 많은 돌덩어리가, 소행성들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네 번째는 30절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을 지구인들이 다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1절은 예수께서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서 대환란의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을 다 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지상 재림의 모습인데, 여기서 김 목사가 다루고 싶은 중요한 것은 예수의 재림과 소행성 지구 충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 단일 국가를 꿈꾸는 적그리스도와 동조 세력은 첨단 과학과 첨성술사, 거짓 예언자들을 동원해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십만 개의 소행성 떠돌이별, 돌덩어리 운석, 우주 암석 혹성들의 지구 충돌 불가소를 말하고, 만에 하나 천체가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온다 할지라도 우주 공간에서 파괴함으로, 임팩트와 아마겟돈 영화처럼 그 돌들을 우주 공간에서 파괴함으로 지구는 안전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성경은 소행성 지구 충돌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 암석, 돌덩어리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두 단계로 기록을 했는데, 첫째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8장 8절로 11절, 9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이것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있을 사건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과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로, 그것은 후 3년 반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전 3년 반에 있을 전체 충돌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보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 후 1-2년 후에 거대한 지진과 함께 있을 혹성들의 지구 충돌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는 종이제가, 여러분 이 종이를 불러 태우면 그냥 그 종이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리듯이, 놀랍게도 저 푸른 하늘이 불에 타서 말려 사라지고 지구 궤도의 중심축이 옮겨져서 수많은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를 통해서 원전 사고로 일본 땅이 3m가 옮겨졌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있을 이 엄청난 돌들이 지구를 부딪힐 때,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지구에 있는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들이 없어집니다. 산들이 자리를 옮깁니다. 섬들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천지개벽으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동굴과 산 바위 틈과 지하 은신처로 도피해서 생명을 호소하며 울부짖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8장 8절로 11절을 보면 불붙는 큰 산 같은 소행성 암석이 바다에 떨어져 something like a great mountain burning with fire was thrown into the sea. 이 어마어마한 큰 불붙는 큰 산 소행성 암석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세계 해변의 모든 배들 가운데 3분의 1이 파손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핵을 적재한 인공위성 폭발이나 수소탄, 생화학 무기, 세균탄, 핵을 장착한 드론 공격으로 과학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과학무기로 동시에 지구촌 5대양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생물 3분의 1이 죽고 해변의 배 3분의 1이 일시에 파손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티끌을 내리치자마자 땅 위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일시에 이가 되고, 모세가 풀무불에 있었던 제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서 뿌려버리니까 동시에
이집트 전역의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생했듯 거대한 떠돌이별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신호로 지구촌의 바다와 바다 생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동시에 죽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휴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엄청난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지구촌의 그 해변가에 있는 모든 배들 가운데 3분의 1이 파손돼서 이제 지구가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이 말씀도 열재앙의 사건처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A great star fell from heaven, burning like torch. 불타는 큰 별 같은 돌덩어리 소행성이 횃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면서 동시에 지구촌 물들의 3분의 1이 맹독의 쑥물이 되므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충분히 과학의 힘으로 소행성 별들을 우주에서 폭파시키고 지구는 안전할 것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소행성 별들이 지구에 떨어져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을 보면 거대한 소행성 우주 암석이 지구에 충돌을 해서 지구 표면을 뚫고 들어가 지구 땅속 지하 무적행 지옥의 문을 열고 무적행 불 속에 있는 아바돈 메뚜기 귀신 부대를 땅으로 나오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는요 어마어마하게 넓지만 크지만 사실은 지구 지구 속 저 아래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불덩어리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달걀과 같습니다. 달걀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신자위가 있고 그 속에 그 노른자가 있듯이 이제 이 지구는 지구 껍질 속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도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아름다운 집도 짓고 큰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지하 무적행이 있습니다.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은 엄청난 큰 소행성 돌덩이가 지구를 때려서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저 속에 있는 무적행 지옥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뚫어서 그 무적행 속에 갇혀있는 귀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김 목사가 만들어낸 공상과학 이야기면 안 믿어도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 귀신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 7절을 보면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지구로 내려와서 지상의 여인들과 아주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타락을 해서 이제 노아 홍수 때에 지구를 멸망시키게 한 이
장본인들이 바로 그 귀신들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고 그들이 인류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수 심판을 받게 한 그 장본인들이, 그 천사들이 바로 이 무저우행 속에 갇혀있는 귀신들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심판날까지 무저갱에 갇혀있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소행성 돌덩어리가 지구를 때리고 지구의 뚜껑을 깨뜨리고 그 지하 속에 들어가서 무저갱 문까지 뚫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밖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 귀신들은 노아시대의 사건에 있었던 일이니까 4,000년에서 5,000년 동안을 무적의 불 속에서 지내면서 그 아름다웠던 천사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흉악한 몬스터, 괴물 귀신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귀신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는데 어떤 무기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바돈 귀신들이 나와서 5달 동안 전 지구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전갈이 사람을 쏘듯이 독충, 이 맹독으로 사람을 쏘아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5달 동안 그 일을 벌인다고 했어요. 성경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은 이 지구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1300년 만에 있을 소행성 지구 충돌입니다. 마지막으로 후 3년 만에 있을 전체 충돌은 후 3년 반 환란 때에 있을 소행성 지구 충돌은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마가복음 13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두 개 떠돌이 별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행성 별들과 운석 돌덩어리, 많은 우주 암석과 혹성들이 바다와 육지, 나라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여름 문턱에 있는 요즘 세계 도처에 때 아닌 폭설과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몇 년치의 올피 강우량이 하루에 폭우로 쏟아져서 큰 도시를 바다로 만들며 집과 사람과 자동차, 동물까지 휩쓸어가는 기상이변 재해가 예측하지 못한 나라와 장소에 쏟아져서 지금 지구인들이 당황하고 있고 불안간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고가 있자마자 세계 도처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행성 돌덩어리 지구 충돌로 걷잡을 수 없는 패닉을 맞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우주암석 혹성들이 떨어지는 곳마다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떠돌이별 소행성이 떨어지는 곳마다 거대한 바다 해일과 쓰나미로 도시가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며 지구는 초토화될 것이며 사람들은 불안 공포에 떨며 패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소행성 지구 충돌입니다. 소행성과 지구 충돌은 정말로 있을 것인가? 우주 암석의 지구 충돌은 언제 있는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천체 충돌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궤변으로 치부합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아예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 21세기 과학이 발달해서 하늘에서 소행성들이 지구로 날아온다 할지라도 우주에서 다 파괴시켜서 지구는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소행성 떠돌이별 우주 암석 혹성의 천체 충돌 운석들의 지구 추락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알려준 계시이기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성경대로 지구촌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만 성도들이 수고하고 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수고하면 그 일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수고해야 축복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소행성 충돌은 성경대로 성도들이 수고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고 성도는 성경대로 그런 천재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 성도로 지구촌에 있게 된 소행성 지구 충돌 비극을 모두 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